2022년 두 번째 달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과 성품을 다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송 부르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다 함께 찬송 부를 때에 많은 사람들 부르시고 난 예수가 좋다오 부르시고 난 다음에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부르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찬송합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취하리라. 이만희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만방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힘이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고백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어도 내 주를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승리하는 삶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길로 가지만 우리는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며 주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생명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편안히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먼저 받들어 읽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다니엘 5장 1절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말씀부터 한 호흡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털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그릇,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이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변면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에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은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져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오늘도 이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위해 더욱 충만하여 주님 안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삶을 이루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서 바벨론의 왕이 된 벨사살을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서에는 이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나보니두스의 아들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든지 혹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나보니두스의 아들이든지 이 벨사살의 왕권과
제국의 힘이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영화에 이르지 못하고 약화되면서 바벨론의 완전한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니엘 5장의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다니엘 5장에는 주전 539년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바벨론이 멸망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제 이 벨사살 왕의 그 상황을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몰락을 우리가 함께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벨사살 때에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이 기울어가던 이 시기에 이방 왕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는 왕으로서의 행위를 보면서 그 행태를 보면서 그러면은 바벨론의 이 멸망하는 왕가에서 생활하고 있던 다니엘은 어떻게 생활하였을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는 귀족들 이외에 왕후들과 후궁들까지도 모이는 대규모의 연회였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왕이 베풀었던 크고 성대하고 대단한 잔치는 제국의 힘, 또 제국의 위세, 부귀를 드러내는 자랑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이 잔치가 얼마나 퇴폐적이고 감각적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2절을 읽게 되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여서 그것으로 술을 마시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에서 벨사살과 잔치에 참여한 자들의 행동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의 성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그릇들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눈으로 보이는 금, 은, 놋, 나무로 만든 신들을 가져다가 승리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비웃고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불신앙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과 우상을 숭배하는 섬기는 사람과의 차이를 확연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신의 존재의 기준이 뭐냐면은 승리이고 자신의 영광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나타내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보여주고, 그리고 자신이 승리하였다고 하는 면을 나타내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우상이 마음의 위안이 되고 의지가 되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눈이 충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의 존재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왜 계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여호와 신앙의 사람은 이 신앙을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이나 은이나 북이나 위세나 힘이나 권세를 주시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주고 복을 주고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된다, 나의 신이 된다, 그렇게 믿는 신앙은 우상적인 요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에 영생의 복을 누린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상을 따르는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와 영광의 신의 존재 기준을 두고 있었던 벨사살은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은과 금 그릇으로 술을 마시는 허세를 부르면서 방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웃고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그렇지 않았어요. 벨사살은 우상을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눈에 보이면 신이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신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여서 자기의 허세를 부르고 또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은과 금으로 술을 마시는 이러한 참으로 반역,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이 흥청망청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잔치에 갑작스럽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국 촛대 맞은편에 있는 석회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눈으로 본 벨사살은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게 되고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였고 그리고 무릎이 덜덜 떨면서 서로 부딪히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이 번민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떨리고 두렵고
그리고 괴롭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한마디로 자신의 얼굴과 생각과 몸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버틸 힘이 없을 정도로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저 두렵고 떨리고 괴로워서 주저앉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을 보면 어떠냐면요, 다니엘의 지금 상황이 그를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힘이 없이 끌려왔던 포로였습니다. 근데 절대 권력을 소유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는 이 벨사살 왕에 비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니엘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벨사살은 석회벽에 쓰여있는 글씨를 보면서 벌벌 떨면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반대로 어떻게 보면 힘없이 벌벌 떨어야 하는 포로가 된 다니엘은 하나님의 강하고 위대하심을 드러내면서 담대하게 벨사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다니엘 이후에는 그 누구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것처럼 벨사살이 보았던 글씨를 해석하지 못하자 왕비는 두려움과 공포로 사로잡힌 이 왕에게 다니엘의 존재를 알립니다. 어떻게 알리냐면 11절 말씀을 읽게 되면요, 다니엘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거룩한 신들의 영,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왕비가 다니엘을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서 능히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는 자라 그랬어요. 의문을 풀 수 있는 자라. 그러면 다니엘은 이방의 왕과 왕비가 인정하는 명철과 총명과 지혜를 어디에서부터 얻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풀지 못하고 그 누구도 읽지 못하는 이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다니엘은 낯선 땅에 살고 포로가 되어서 살고 힘이 없고 늘 두려움과 그리고 괴로움이 몰려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철과 총명과 지혜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도무지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거룩하신 신들의 영,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석회벽에 쓰인 글자를 읽고 해석한다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고 하는 이 벨드사살 왕의 제안을 17절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은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저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왕은 그냥 가지십시오. 그리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만약에 상급을 준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이 자색옷은 예수님께서도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자색옷을 입혔는데 왕을 상징하는 의복입니다. 그리고 금사슬은 왕이 맬 수 있는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하사한 신하들에게만 이 금사슬을 맬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느부갓네살 그리고 나바니두스 그리고 벨드사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다니엘에게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벨사살이 이제 나바니두스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나바니두스, 벨사살, 그 다음에 벨드사살, 이 다니엘 이렇게 이어지는 통치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겠다, 그 지위를 부여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그런데 나는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왕을 위하여서 이 글을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재물이나 권력이나 특권에 현혹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과 총명과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방 나라와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명철과 총명과 지혜를 얻는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월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디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총명한 삶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 다니엘과 같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이루어 갈 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우주 만물의 참된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날마다 주님의 영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명철과 총명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득한 삶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붙잡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부어주시는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성령이 부어주시는 명철과 총명과 지혜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험악하여지고
악한 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며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고 질병이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때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부어주시는 명철과 총명과 지혜로 충만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명철과 총명과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서 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주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와 진리를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로 충만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충만하여 승리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한 일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오미크론의 전염이 누그러들고 수그러들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이 하나님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그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우리의 건강이 치유되게 하시고 또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그리고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이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팬데믹이 그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하게 물러가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과 삶과 가정과 행함 모든 일들과 자녀들을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이름을 부어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자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